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자, 암논의 죄는 끝났죠. 이미 그 누이를 범하는 것으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어때요? 상처를 안고 살았죠. 왜 우리 조두순 사건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이렇게 추행해서 성추행해서 강간하고 이런 사건들이 간혹 나오는데 감옥에서 10년, 20년 썩다가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또한 두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팔찌를 채워도 그 인생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갱생이 돼야 되는데 갱생되지 않냐고 마음속에 꽁 하고 일을 갈다가 다시 나와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지금은 잠잠하자. 그러니까 뭔가 후일을 도모하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지금은 잠잠하지만 내가 얻는 게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줄 거야라는 그런 꽁하는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 처량하게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어때요? 마음의 분노를 품은 채 안 그런 척하고 인연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21절 다윗이 그야말로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하는 데에서 끝쳤어요. 이걸 어떻게 징계를 했다든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도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 위대했던 아버지 밑에 자녀들도 위대하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봅니다. 또 거꾸로 아버지가 세상 말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또 거꾸로 자녀들은 오히려 또 훌륭한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우리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이 불량자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불량자라는 얘기는 오늘날 말은 못해요. 교회 목회자나 직분자들의 자녀가 불량자인데 잘못을 저질렀으면 아주 호되게 책망하라고 여러 훈계를 하고 이러는데 그러지마 이런 선에서 그냥 그쳐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녀를 망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죠.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절제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약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 두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훌륭한 자녀가 되지 못한 걸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느 때까지 내 자녀를 내가 양육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양육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아직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지도 아래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어때요? 이제 머리가 커지고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자녀들의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2년 동안 분노를 품고 살았던 이 압살롬은 결국 거사를 이렇게 단행하기로 계획을 세우죠. 그건 뭡니까? 양털 깎는 그 절기를 빌미 삼아서 왕자들을 초청하고 아버지 다윗을 초청하고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굳이 갈 게 뭐 있냐? 민폐 끼치는데 라고 말했지만 꾸역꾸역 특별히 형 암논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그래 야 너 잔치 좀 잘 벌여 라고 축복을 해 주게 되죠. 보통 저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1년에
한 번, 두 번 양털 깎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종의 한마디로 말하면 잔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칫날에 형제들이 가서 축하해 주는 것은 그럴싸한 일이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이 날을 빌미 삼아서 어떻게든지 암논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악심을 품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결국 복수는 또 다른 살인을 낳게 되었고 결국 다윗의 가정은 더욱 깊은 비극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시간이 지나도 결국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자라가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한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복수의 열매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분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죄는 짓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죄를 짓는 것이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럴까? 이어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찌하든지 죄를 짓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마귀 사탄인데요. 처럼 압살롬 마음속에도 마귀 사탄이 너 동생 그렇게 네 누이가 그렇게 창피한 일을 당했는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거는 정당한 거야, 합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분노를 더욱더 유지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살인하게 됐고 또 다른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처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로 치료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상처가 그야말로 골마 터져서 또 다른 상처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사랑에 의한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때?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에서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내 힘만으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죠. 따라 결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늘 봉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역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악이 병행하며 악에 대한 그런 심판이 더디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내가 심판을 해야 돼.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결국 하나님의 이치로 올라갈 수 있는 자칫 잘못한 교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수라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암논은 죄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자신도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복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의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주를 알지 못하고 이처럼 죄를 행하였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을 당하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심판, 멸망의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릴 때 우리 주께서 결국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 반드시 그 공의로우심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 드릴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악을 선으로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칼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압살롬은 형제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의 복수는 죽음을 낳지만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생명을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승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면 이마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욕을 당하셨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베드로서 2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때요? 내가 용서받지 못한 존재였더라면 우리 영원한 멸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어떤 죄도 다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거 내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권세가 나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권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내어 축복하라라는 말씀,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타말의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더욱더 확대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상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